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리고 20절에서요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20절, 23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먼저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보통 사람의 진면목은요, 대부분 최저의 극한의 상황이나 정반대로요 최고의 극치의 상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가 본성을 죽이고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곤고함과 궁핍함의 극한에 이르렀어요. 인생이 막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또 반대로요, 형통함과 부유함의 극치를 누리며 힘을 좀 갖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본성은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요, 이 극한과 극치를 모두 경험한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광야의 극한과 왕궁의 극치를 오고 간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겠지요. 한 나라의 왕자에서 광야의 삶, 그렇죠. 또 여기에 다윗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도 극한과 극치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의 요셉도 또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요, 어머니 라헬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나름 극치를 경험하다가요, 형들 손에 노예로 팔리우는 극한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 이르러서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신임을 받아 종의 신분으로 가정의 총리로 세움받으며 나름 우리 극치를 경험하다가 보디발 장군 아내로 인해서요, 성추행범이라는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수년을 옥살이하는 극한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옥살이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요셉은 꿈꾸는 자답게요, 떡 맡은 관원장의 흉몽과요 술 맡은 관원장의 길몽의 꿈을 풀어서 해몽하여 주게 되지요. 요셉의 해몽은요 정말 그 해몽대로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이 풀리고요, 다시금 바로왕의 잔을 맡는 관직을 복귀하게 되지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해몽대로 그만 목이 달아나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아니한 21절 2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14절 15절에서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도 술 맡은 관원장처럼 누명을 쓰고 옥살이 중이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면 나를 기억하여 주고 건져달라며 부탁하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이렇게 전하지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서요, 어떻게 말씀이 끝나나요?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끝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이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우리 1절 말씀은요, 그 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이면요 횟수로는 3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지요. 요셉은 감옥에 계속 만 2년을 약 횟수로 3년을 더 갇혀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극한과 극치의 상황에서 이보다 더한 극한의 상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을 품고요,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였던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게 되었다. 그럼요, 사람에게 가장 극한의 상황은요, 잊혀짐일 겁니다. 나의 존재가 잊혀짐, 나의 이름이 잊혀짐, 그렇죠, 나의 자리가 잊혀짐. 이 잊혀진다는 것만큼의 극한의 절망도 없는 줄 압니다.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은요, 나의 존재가 잃어버리게 되는 극한의 절망감이, 절규가 몰려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건대요, 요셉이 감옥에서 느낀 절망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짐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요 하나님께 잊혀졌다라고 절규하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 절망감에 요셉은 휩싸였을 겁니다. 시편에는요 다윗이 이런 절규를 참 많이 하지요. 시편 13편에서 요셉의 절망과 절규를 볼 수 있는 다윗의 절규와 절망,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편을 제가 봉독해 드려 보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며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이러한 날들을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잊혀지고 하나님께 잊혀진 듯한 이 절망과 절규의 날들을요,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저도 이런 절망과 절규의 날들을 경험하면서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이러한 날들로부터 면제를 받게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도요, 이러한 절망과 절규의 옥살이와 같은 날들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결코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런 날들로부터 면제케 해주는 부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날들을 면제케 해서 부족을 사지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런 부족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중요함은요, 절망과 절규의 옥살이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 믿음으로 이 절망과 절규의 옥살이를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이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는요, 술관원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관원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요, 광야의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요, 요셉은 2년 3년 그 절망과 절규의 옥살이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성경은 짤막하게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났다 이것으로 끝내고 있지만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아니, 감옥에서 2달, 3달도 힘겨울 겁니다. 그런데 2년, 3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요, 그러한 요셉을 불러내시지요.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그를 불러내고요, 결국 바로왕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이후에 있어질 이야기의 전개 내용이지요.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인생 대역전, 인생 대반전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요, 최고의 극치의 상황에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갖는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저의 극한의 상황에서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붙드는 것,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는 용기, 끊임없이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지요. 그럼요, 시련의 광야를요, 그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연단받아 훈련받아 성장하고 성숙함, 이것이 광야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기에요, 저는 지금의 팬데믹도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성장시키고 훈련받을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냥 지금의 팬데믹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요, 팬데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두에 사람의 진면목은요, 최저의 극한의 상황이나 정반대로요, 최고의 극치의 상황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믿음의 진면목은요, 극치의 상황은 물론 극한의 상황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죠.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렇던가요? 물론 아픈 만큼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요. 도리어 사람이 아픔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면요,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트라우마라고 하시오.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아픔으로 위축되게 되고요, 사람이 미숙하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움츠려들게 되고 주눅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다가 광야에서 그대로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을 보세요. 그 광야에서요, 그 광야를 이겨내지 못하니 그냥 그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죽어가던 사람들, 그러기에 광야에서는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믿었던 사람에게 잊혀지고요, 내가 정말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잊혀지고요, 하나님께 잊혀진 듯한 절망과 절규의 어둠의 날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으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잊혀진 듯한 절망과요, 절규의 옥살이 같은 날들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셨어요.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이 광야를 승부하고 그렇게 광야가 끝나는 날, 우리 믿음 위에 인생의 대역전, 인생의 대반전에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비전들을 하나님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이 결국 관건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광야의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결국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쓰임 받으며 함께 동참하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요셉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숱한 역경과 하나님 시련과 웅덩이와 사람에게 잊혀진 듯한 절망과 절규의 날들이 있음에도 결국 하나님 믿음으로 그 광야를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승리를, 믿음의 하나님 정말 대역전을, 대반전을 가져오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의 이 모든 광야를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을 우리 함께 훈련받으며 연단받으며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삼게 하여 주셔서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하나님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능히 이겨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건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 적은 믿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이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주님 옥살이의 그 하나님 2년 3년들을 능히 이겨내어서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은총의 역사, 축복의 역사에 우리 함께 하나님 동참하며 승리하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축복된 가정들,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이 팬데믹을 이겨내서 팬데믹의 도리요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 팬데믹을 통하여 더욱더 흔들림 없는 믿음의 하나님 반석들 요새가 되어지는 귀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의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이 새날의 은혜를 덧입히시며 우리로 믿음으로 하나님 또 하루를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